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적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혹 우리의 육신에 아픔이 있다면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속에 가면 많은 종류의 그런 버섯들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섯을 보는 순간 그것이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인지 아니면 먹지 못하는 독버섯인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저와 여러분들은 잘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모를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버섯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원색일 경우에는 그것이 독버섯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은 대부분 이와 같은 독버섯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매우 매력적인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함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머리에 뿔을 달고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너무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굶주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인 본능의 욕구인 먹는 것, 즉 빵으로 사람이 사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또 다른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 인기와 명예심에 대한 문제.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마귀는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광야가 아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성전 꼭대기를 가리켜서 기드론 골짜기 위로 불쑥 튀어나와 웅장한 행각의 지붕, 그 가장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끝자리, 동남쪽의 제일 끝자리, 거기에 세웠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그곳의 높이가 약 45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한 140m, 아파트로 따지면 30층이 넘는 그런 높이의 백 위에 예수님을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세푸스라는 사람의 교회사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바로 그곳에서 골짜기 아래로 던져져서 순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험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학교, 때로는 직장, 때로는 친구나 이웃들 관계 속에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의미. 성전이라 해서, 교회라 해서 그곳은 마귀의 시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시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을 접어버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그 마음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웃집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함께 모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마음이 끼어지고 고통당하고 믿음이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만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목사나 장로로부터 내가 시험을 받고 그 목사나 장로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내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 자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제일 많은 인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결코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줄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서로 시험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시험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껴 기도하며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인도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 한번 공개적으로 너가 증명해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 설명할까요? 야, 그 시골 요단강가에서 몇 명만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 그거 누가 알아주겠니? 누가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들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조금도 다치지 않은 너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온 백성들이 당장 너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받들어 모시게 될 거야. 지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유혹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기와 명예심에 대한 시험. 예,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준다면 단번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추기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마귀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와 명예,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제안을, 그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결코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해 왔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어디에 모아놓고 갈릴리 바다에 모여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인기와 명예를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는 그죠? 전국적인 이벤트로 그것을 만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것처럼 정말 인기와 명예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 유월절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닥치지 아니하면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500여의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더더욱 종료주일에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한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 치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얻은 그 인기와 명예로 결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셨기에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는 거룩함을 가정한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너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해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그 은사를 부러워할 거야. 야, 너 지난번 많은 헌금을 했지?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에게 은근슬쩍 말해. 왜냐하면 그 집사는 참새야 참새. 일주일도 못 가서 온 성도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너의 믿음을 칭찬할 것이고 장로 충분히 세움받을 수도 있어. 야, 너 작년에 너 이웃집 병든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지? 가서 기도해 줬잖아. 근데 그 할머니 병 나왔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 좀 자랑해, 자랑. 그러면 성도들이 너를 신령한 집사라 그렇게 인정하고 너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겠니? 너 그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기 위해 명예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성경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댔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인용해 볼게.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럽니다. 야,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 너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너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 응? 살아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한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뛰어내려봐. 내가 뛰어내서 그 말씀대로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는 거잖아. 믿음이 있다면 정말 너가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뛰어내려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교활하고 그 제안을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경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의 제안에 당혹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면도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시편의 말씀과 마귀가 인용한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제가 보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일 수 있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마귀는 살짝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길에서. 여기 내 및 모든 길, 이 말씀은 시편 91편 전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요약했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의미한다. 자, 시편 91편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전염병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저도 목단 기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강 중에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부분을 살짝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왜 인용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청년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애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살 가치도 일을 해야 할 보람도 찾지 못한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살아 뭘 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경 펼친 곳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 청년, 어차피 나는 죽어야 할 목숨인가 보다. 죽는 방법이 목매달아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서도 혹시나는 마음에 다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펼쳤는데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뭔 줄 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청년은 속으로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매어 죽으라니. 그럴 수는 없지. 다시 한번 찾아보자. 모든 것이 삼세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눈을 감고 이번에는 구약을 쫙 펼쳤습니다. 성경을 펴보고는 이 청년이 절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왕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자살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지요.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 청년은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는 문맥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고의로 뛰어내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정해 주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모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은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자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인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 외에 그곳 이름을 마사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여러분,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아니면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강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무리하게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광야 2세들에게는 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인기와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뭐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다가 위험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가 보호하지 않는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고의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밀어넣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씀 연구와 기도를 결리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또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에 빠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못된 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서 맨손으로 독사를 씹어보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을 마셨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말 것입니다. 왜 죽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서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였기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시험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불식 중에 뱀을 씹고 독을 마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독사에게 손이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섬에 살고 있던 토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죽었구나. 신의 저주를 받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여 일부러 독사를 손으로 잡아보고 독을 들이마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위험한 상에 들어가서 뭐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강교한 유혹인 줄 아시고 즉시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길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